좋은 날이죠? 자, 오늘 하루가 되게 소중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하루를 우리가 소중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오후 2시에는 밑에 1층 비전홀에서 우리 토라반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민주시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할 텐데,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힘내서 좋은 그런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좀 반복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기분 나쁜 일들을 좀 많이 겪으면서 되게 그런 마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좀 그런 자극을 주시는 것 같은데 되게 좀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막 전투력이 올라와 있어요. 전투력이 올라와서 막 누군가하고 싸우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동안에 조금 조금 숨을 골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군,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조금 더 이번 올해는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치고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것들이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막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그 대장 되신 분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그날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 농부의 그 모든 일들이 되게 수고롭잖아요. 농사 짓는 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그 농사 짓는 일들을 좀 도와서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농부의 그 수고로움이 마냥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냐?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싹 가시는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추수할 때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열매를 거둘 때에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노력들이 싹 다 잊어지는 것들을,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것들을 마침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내서 힘있게 세상 가운데 보란듯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 그 열매들을 만들어 갑시다. 이번 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슈파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샤파트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통치하는 쇼페팀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슈파팀을 주셨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말들이 있으니까 그냥 새겨들어, 이게 아니고 그 말들을 일단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말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대로,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법을 지킨다 그랬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라가 서니까. 그래야 왕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켜요? 억울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지키니까 자꾸 법을 지킨다면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법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고 막 이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막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 법, 이러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아니, 뭐 했다고?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법을 뭐 얼마나 지키고 막 그랬냐? 그러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냥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마약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마약 은혜가 있어요. 마약 은혜. 진짜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를 헷가닥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내 안에 채워야 되고 그 말씀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입니다. 아멘. 생수가 흘러 넘칠 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혼자 메마른 땅을 막 판다고 여러분 샘물이 나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와 마시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훈련하는 자들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이 모든 말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야. 여러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미슈파팀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지켜야지, 그래야 복 받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슈파팀을 주셨을 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어진 게 아니다. 우리는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각각의 어떤 역할과 어떤 사명에 따라서 지으셨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이 행하는 겁니다. 근데 왕같이 행할 때 우리가 왕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같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고 신약 성경에 가서는 증인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삶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내 적용해서 살 정도이면은 굳이 말씀에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충만하게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면 되니까 그냥 말씀 보고 말씀대로 그냥 내가 기억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되고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말씀에 능숙하고 탁월하고 용맹한 말씀의 용사가 돼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은 그냥 내 삶이 아니라 세상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내 안에 간당간당하게 있는 걸 퍼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도 죽어요. 나도 죽고 세상도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구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것으로 열방과 민족과 세계와 만물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할 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면은 남보다 저 사람들보다 많이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으로 만족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뭐냐면 흘러 넘치는 용도로 지으셨어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흘러 넘치는 용도로 지어졌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짤랑짤랑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컵에 물 따르면은 막 넘칠 정도까지 간당간당하게 짤랑짤랑하게 채워지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죠? 예. 거기서 좀 더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근데 흘러 넘칠까봐 간당간당할 때까지만 채우고 이제 됐어. 마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컵에다가 물을 짤랑짤랑 채우고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 본다 생각해 보세요. 한 방울도 안 흘릴 자신이 있어? 응? 나는 다 흘려. 반은 흘릴 것 같아.
내가 그 간당간당한 거 가지고 내 삶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내 삶의 충만한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는 흘러 넘치는 사명을 기억하며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만족하지 마세요. 더 갈망하세요. 더 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뭐 저 사람들 학교 다니는 친구들, 뭐 어디 다니는 친구들 비교해보니까 내가 훨씬 더 암송 많이 해. 여러분, 그거 하려고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 경쟁하려고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샘물이 끊이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슈파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라 그랬죠. 근데 나라는 뭐냐면 그냥 모여서 같이 사는 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왕의 뜻이 반영이 돼야 돼. 그냥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왕은 백성들에게 그냥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면 왕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모여, 정상적인 나라라면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뜻을 따르고 왕을 높이고 왕을 따라가는 나라라야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나라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온전한 통치권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오히려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를 해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불온 세력들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죠?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왕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왕의 마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왕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잊어버렸었던, 놓쳐버렸었던 왕의 마음, 왕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 외에는 다 허용. 법이 그렇게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동산을 함께 거닐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나 많은 법들이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613가지의, 또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파생되는 많은 법들이 주어지죠. 여러분, 그것은 또한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다는 거야. 이것을 회복해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말씀의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자. 네. 아멘.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자. 아, 그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자 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 사랑하자. 하나님 마음이 뭘까? 용서하시는 것 같아. 용서하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에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세상에 막 널려있는 거짓 사랑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시래. 이래놓고는 세상에 막 널려있는 용서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다 갖다 맞춰. 용서는 이런 거야 라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갖다 맞추는 거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는 끊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맡은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이러한 잘못된 사고들,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가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잘못된 개념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정말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토라반이 자유민주주의, 민주시민에 대해서 세미나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자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주의란,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나라란 무엇인지, 국민이란 무엇인지, 자유란 무엇인지, 평등이란 무엇인지, 생명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의 일이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확장되어지고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쓰임받을 거예요.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제가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고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저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제가 부지런히 오늘 훈련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에 솔직히 제가 조금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킨 게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